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1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전적 찬송과 삶의 찬송입니다. 예배를 크게 둘로 나누자면 교회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창세기를 할 때 살펴보았던 것처럼 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예배와 삶이 어떻습니까? 분리되어 있었어요? 함께 있었어요? 함께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아담과 하와가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할 때 경작하다라는 단어가 아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아바드는 노동하다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다라는 뜻이 있고 또 지키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사물이나 어떤 지경이나 어떤 땅이나 소유를 지키다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준수하다, 율법을 지키다 할 때도 쓰이는 단어란 말이죠. 그러니까 태초의 인간은 죄가 없을 때의 인간은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러한 사회에 있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이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자들은 모여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가 생기게 되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또 삶 가운데 드러내는 삶의 예배가 이제 드려지게 되었는데 나중에 우리가 종말이 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계시록을 보면 예전적 예배가 있죠. 그렇죠? 예전적 예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때는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완전히 통합될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그것을 통합되는 것으로 이론론적 예배로 우리가 추구하며 지향하며 나아가지만 아직도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이게 유리되어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것을 점점점 하나 되는 방식으로 우리가 추구하며 나아가지만 우리의 예배 시간에 그 삶, 예배 시간에 드려지는 그 마음이 삶의 현장에서 고스란히 드려질 때 그게 가장 100점짜리 예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이제 그렇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종말이 되면 물론 계시록에서 구체적으로 다루지 않지만 성도님들 우리가 천국에 가서 1년 300, 그때는 1년 365일이라는 시간적 개념도 아니겠지만 영원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보고 그것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아우 지겨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좋긴 좋은데 영원히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 극도의 즐거움과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으면 그것도 너무너무 기쁘겠지만 그러나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예배의 삶의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비로운 몸을 입고 부활한 이후의 삶은 우리의 예전적 삶, 예전적 예배뿐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의 방식, 어떠한 삶의 모드로 우리가 나타날지는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성도들이 하는 이러한 모든 일상사들 제가 마치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갈 때 하는 여러 가지 사회적 활동들, 서로 간에 상호 간에 맺는 인간 관계들 이 모든 것들이 천국에서는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될까요? 더 풍성해지겠죠. 성도님들 문명이 발달할수록 문화가 더 어떻습니까? 풍성해지죠. 물론 그 안에는 사탄의 문화도 같이 참고를 하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예배도 풍성해지는 동시에 우리의 삶의 지경, 삶의 질, 그리고 삶의 여러 가지 다양성들도 어떻게 될까요? 훨씬 풍성해지고 풍요로워질 겁니다. 성경에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가 성경의 역사와 구속사와 이 세상의 역사를 살펴보고 종합해보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추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초의 아담에 있어서도 삶과 예배가 완전히 홀리스틱, 통전적으로 이론론적으로 완전히 이루어졌다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우리의 예배를 완전히 회복시킨다면 예전적 예배도 훨씬 풍성해질 뿐더러 우리의 삶 자체가 뭐가 된다? 훨씬 풍요로운 예배가 된다. 그때는 성도와의 대화, 성도와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뭐가 된다? 예배가 될 것이다. 예전적 예배와 삶이 구별은 되지만 전혀 구분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어떻습니까? 살게 될 것이다. 그것을 맛보는 것이 뭐다? 이 세상의 삶이라는 거죠. 그 예배, 이 세상에서도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있죠. 이것이 가장 극도의 영광스러운 형태로 드러나는 것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이후의 삶이란 말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고 난 이후에 우리의 예전과 삶의 그 예배를 맛보는 것이 어디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 시간의 좌표 위에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그러한 예배가 될 것이고, 때문에 그러한 예배를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 땅에서, 그 세상에서 그러한 예배를 살아갈 수 없겠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날 우리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살아가는가? 라는 말로도 우리가 치환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 맛보기의 삶을 기록한 것이 오늘 5장 19절부터 21절이에요. 자, 볼까요? 5장 19절부터 21절을 보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 그게 18절이죠. 그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그러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명령법 이후에 나오는 19절, 20절, 21절은 다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명령법을 보이죠. 서로 화답하며 찬송하며 20절 감사하며 피차 복종하라 하니까 18절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것처럼 명령법으로 보지만 사실은 헬라어로 보면 다 분사입니다. 분사. 19절부터 21절까지 5가지의 분사가 나와요. 5가지의 분사인데 4개로 우리가 묶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19절 후반절에 나오는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면은 하나님께 하는 찬송의 행위를 2가지로 표현했지만 결국은 하나죠. 하나님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건 결국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는다면 성령 18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자들에게 드러나는 결과가 뭐다? 19, 20, 21절이라는 거예요. 그 분사입니다. 분사. 혹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How? 어떻게? 19절, 20절, 21절과 같은 우리의 예배적 행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을 했잖아요. 그럼 그 명령을 했으면 그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나와야 되죠. 그게 19절부터란 말이죠. 그래서 19절에 나오는 이 분사는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의 결과를 나타내는 결과적 분사로 볼 수 있고, 혹은 성령 충만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삶으로 드려지는 그 수단적 분사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신학적으로 보면 수단적 분사라는 것은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우리의 노력으로 될까요? 신학적으로 보면 결과적 분사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하고 죄짓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도 아니죠. 성령 충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만 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고 이 성령 충만한 삶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그게 뭡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던 오예배 설교의 중심 내용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변화된 정체성과 어떻게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가. 그 내용에 대한 이제 연장선이 됩니다. 그게 이제
지난주 주일 오후 예배였어요. 오전 예배가 아니고. 자, 그러므로 19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떻게 볼 수 있다? 성령 충만의 결과 혹은 성령 충만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하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우리의 결단들, 순종들. 그래서 결과적 분사 혹은 수단적 분사로 볼 수 있다. 신학적으로는 결과적 분사가 맞지만 그러나 우리의 행위를 강조하는 뭐예요? 성경의 가르침이 있기 때문에 수단적 분사로 보는 것도 무리는 없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을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는 그 결과가 네 가지예요. 자, 첫 번째 뭡니까? 화답하는 겁니다.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는 거. 그렇죠? 두 번째가 뭐예요? 주께 찬송하는 겁니다. 그렇죠? 20절, 19절 하반절. 세 번째가 뭐예요? 20절.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겁니다. 네 번째가 뭐예요? 성도 간의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21절에 나오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일단 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국한한다면 이건 뭐예요? 성도 간의 복종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성도 간의 복종을 의미한단 말이죠. 복종해야 할 대상이 있고 복종을 그러니까 가르치는 자가 있다면 복종을 해야 하는 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드러내는 말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볼까요?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 베드로전서 5장 5절과 6절을 보시면 자, 교회 내에서도 가르침을 주는 자 혹은 인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을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6절. 자, 젊은 자들아. 자,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6절입니다. 자, 제가 읽어드립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이게 피차 복종하라 할 때 복종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야.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실 때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어때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자, 문맥을 보면 이 성도들 그리고 그 가운데 복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복종하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 표현합니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에 순종하는 것이 뭐라는 거야? 그게 겸손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모든 권위인, 장로들,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이 하는 모든 말에 다 들어야 될까요? 잘못된 말도 다 들어야 될까요? 그 한계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앞으로 살펴보게 될 22절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5장 22절을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더라? 죽게 하듯 하라. 이 죽게라는 말에서 우리가 단서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순종의 성격과 범위와 한계를 우리가 알 수 있단 말이죠. 그건 다음 22절부터 다룰 때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다? 피차 복종하는 것,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 뭐다? 베드로전서에서는 겸손이고 에베소서에서는 뭐라는 거야?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하나님의 뜻이 이거야 라고 하면서 교회의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한 거다. 충만한 것이 아니다.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나타난 이후에 드러나는 네 가지의 삶의 양태를 분사로 표현했는데 성도 간에 서로 화답하는 것, 하나님께 찬송하는 것,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네 번째가 뭐예요? 피차 간에 복종하는 것. 교회의 질서와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성령 충만의 결과로 보았다. 권위에 그러면 어떻게 얼마만큼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는데 그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죽게 하듯 하라라는 이 한마디에 이제 묘수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성령의 충만함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결과가 뭐다? 화답하다. 자, 성도님들 서로 화답하다. 여기서 말하는 서로 화답하다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다 할 때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 뭘 의미하는가? 두 번째, 서로가 뭔지. 세 번째, 화답이 뭔지. 자, 서로는 쉽죠. 상호간에인 겁니다. 상호간에.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간에 서로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모든 관계에서 자, 우리가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이 다 성도죠.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가 아니라 성도 간의 상호 간의 대화, 상호 간의 relationship, 사회적인 활동 모두가 예배가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19절에. 예전적으로 찬송을 할 때 찬송에서부터 벌써 뭐예요? 이게 예배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지금 찬송이 아니죠. 19절 전반절을 보면 누구한테 드리는 겁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상호간인데 이것도 뭐예요? 예배가 들어간다. 그러니까 성도 간의 소통, 성도 간의 관계, 마지막 때 모든 천국 백성들의 삶 전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예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에 대한 맛보기로 지금 19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서로 화답하다고 할 때 이 화답한다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 헬라어로 랄레오입니다. 랄레오. 왜 랄레오를 썼느냐? 보통 이야기를 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레고입니다. 레고. 레고가 제일 많이 써요. 근데 레고는 뭐냐면 논리적인 이 단어입니다. 레고는. 논리적인 단어고 그래서 여기서 로기아. 우리 레고 할 때 보면 레고 벽돌 쌓는 거 있죠. 치밀하게 잘 쌓아야지 뭐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레고는 논리적인 것을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말하다고 할 때 레고를 쓸 때는 뭐냐면 그 말하는 내용, 말하는 논리, 내용에 주안점을 줄 때는 레고를 쓰고 소통하는 그 소리 있죠. 소리, 분위기 이러한 것들을 강조할 때는 뭐냐면 랄레오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시간 관계상 제가 읽어드릴게요. 계시록 10장 3절 4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계시록 10장 3절을 보시면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여기서 말하는 사자는 10장 1절에 나오는 천사입니다.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 7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가 랄레오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4절 7 우레가 말을 할 때 여기서 말을 할 때도 레고를 쓰지 않고 랄레오를 썼어요. 자, 그는 뭘 강조한다? 우레의 우렁찬 소리와 그 분위기, 그 뭐예요? 압도하는 분위기를 강조할 때 물론 말하는 내용도 있죠. 그러나 강조하는 게 뭐다? 분위기라는 거예요. 소리와 분위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 성도님들 어떤 찬송을 같이 드려요. 그럼 옆에서 정말 뜨겁게 찬송하는 성도를 보면 찬양 가사를 들어서가 아니라 그 모습 자체에서 뭐예요? 은혜를 받죠. 그래서 랄레오를 썼단 말이에요. 그 내용보다는 그 분위기하고 그 소리들, 신령한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소리와 그 음악적인 그 성도들의 그 모습과 분위기와 그 내용들, 물론 찬양의 가사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상호간의 은혜 받을 때에는 가사가 아니라 가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고 서로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가 확 은혜를 받죠.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화답하다라는 단어를 뭘 썼다? 랄레오를 썼다. 자, 그런데 그러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는 뭐다? 자, 시는 헬라어로 살모스입니다. 살모스. 왜 이거를 강조하느냐? 자, 우리가 영어로 시편을 뭐라 그래요? psalm이라고 그럽니다. psalm. P-S-A-L-M. 이게 헬라어 살모스 똑같아요. 살모스에서 나온 게 시편 할 때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할 때 영어로 시편을 뭐라고 한다? psalm. 그러니까 이 살모스는 뭐냐면 영어로 말하면 psalm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찬송은 뭐라면 힘노스입니다. 힘노스. 자, 성도님들 아시겠죠? 우리 찬송가, 우리 지금 성경책이랑 같이 있는 이 찬송가를 영어로 보면 뭐라고 써놨어요? H-Y-M-N. 힘이라 써놨습니다. H-Y-M-N인데 힘은 이렇게 안 읽고 왜 힘이라 있잖아요. 묵음이니까 뒤에 N은. 왜 N이 어디서 왔느냐?
헬라에서 온 겁니다. 힘노스. 그죠? 힘노스라는 이 헬라어에서 온 게 찬송가 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힘노스는 뭐냐면 찬송입니다. 찬송가 할 때.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이 헬라어로 오데입니다. 오데. 이게 영어로 말하면 오드예요. 뭐 기쁨의 찬가, 사랑의 찬가 할 때 오드. 자, 그러면 이 살모스라는 것은 어원학적으로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그냥 앉아 있어요. 앉아 계세요. 괜찮아요. 살모스라는 것은 이 어원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악기를 연주하다, 악기를 뜯다 이 뜻이 있어요. 그리고 힘노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을 높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오드라는 것은 뭐냐면 기쁨의 노래를 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럼 이 세 가지는 각자 다른 노래를 의미한다라기보다는 그만큼 하나님을 나의 모든 몸과 나의 모든 감정과 나의 모든 내가 드릴 수 있는 악기까지 총동원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상호간에 뭐예요? 예배 안에서의 그 예배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그 모습 자체가 상호간에 뭐가 된다? 은혜가 되고 상호간에 힘을 북돋아 준다. 그것을 지금 의미하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나와의 관계만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영향을 미친다? 선한 영향력을. 다른 성도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는 겁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알든 모르든. 내가 주님 앞에 정말 거룩한 자로 서 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모습에서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을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서로에게 감동을 주는데, 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은 사실은 시편에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시편에 보면 여러 가지로 시편을 분류할 수 있죠. 시편을 분류할 때 시편을 세 가지 장르로 분류할 수 있어요. 살모스, 힘노스, 오데 이래 놓은. 위에 보면 제목 나오잖아요.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모든 시편은 뭐로 이루어져 있다? 살모스, 힘노스, 오데.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그 장르, 이 세 개로 우리 추격해서 볼 수 있거든요. 마치 시편 모두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모은 것처럼 예배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노래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한 수단과 도구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시편의 세 가지 장르를 조합해서 이 단어를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화답하라는 것이 나왔죠. 자, 그런데 이 19절과 20절과 21절을 지금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볼게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한다라는 것하고 대칭을 이루는 것이 뭐냐 하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장한다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전체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히 살펴볼게요, 다시. 자, 19절과 20절과 21절을 살펴볼 때 우리가 첫 번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소위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 나눌 수 있죠. 자, 두 번째 또 뭐로도 나누냐면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라기보다는 예배에 있어서 수직적 표지와 수평적 표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뭐냐면 수직적인 것은 예배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죠. 수평적인 건 뭐예요? 나와 성도와의 관계죠. 아까 19절 전반절을 보면 예배가 수평적인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배의 수직적 표지와 수평적 표지를 동시에 19절, 20절, 21절에 보여주고 또한 어떻게 분류할 수 있다?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로도 분류해 볼 수 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자, 먼저 수직적 표지와 수평적 표지를 보겠습니다. 19절 전반절은 뭐예요? 아까 봤던 것처럼 수평적 표지죠. 서로 화답하라니까. 성도들끼리, 그죠? 19절 후반절은 무슨 표지예요? 누구에게 찬송하는 겁니까? 주님께 노래하고 찬송하죠. 자, 그러니까 이 수평적이에요, 수직적이에요? 이 수직적인 거죠.
자, 20절은 수직적입니까? 수평적입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죠. 수직적이죠. 21절은 뭐예요? 수평적이죠. 자, 그러니까 수평적, 수직적, 수직적, 수평적. 어떻게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또한 수평적, 수직적으로 나눌 수 있는 반면에 어떻게 나눌 수도 있다? 예전적으로 그리고 삶의 찬송, 예전적 찬송으로 나눌 수 있죠. 자, 19절은 뭐예요? 예전적 찬송입니다. 19절 보세요. 19절은 뭐냐면 다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찬송이죠. 20절, 21절은 무슨 찬송이에요? 어떤 예배예요? 20절과 21절은 삶의 예배입니다. 왜요? 범사에. 우리가 생활할 때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삶의 예배죠. 피차 복종하는 것. 뭐예요? 삶의 예배입니다. 삶의. 교회 성도들 안에서 일반적으로 교회 생활을 할 때 뭐예요? 피차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 20, 21절을 수평적, 수직적으로 볼 수도 있고 예전적 삶의 예배로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분류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수직적 표지와 수평적 표지를 조금 더 먼저 예전적 찬송과 삶의 찬송을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면 자 보세요. 19절 하반절을 보면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죠. 19절 하반절.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이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자의 태도는 평소에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드러내야 된다? 20절인 겁니다. 범사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한다. 자, 그러니까 지금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통전적으로 하나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19절 하반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찬송가를 부르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송을 하는 사람은 삶에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범사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열심히 부르는 자가 항상 감사하지 않으면 열심히 부르는 찬송의 예배가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개는 뭐야? 양 기둥과 같이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반면에 또한 19절 전반절 예배 시간에 서로 화답하고 찬송하며 서로 힘을 북돋아 주는 그 성도들은 예전적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21절 어떻게 해야 된다? 피차 복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열심히 찬송을 하는 그 성도는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난 이후에 교회의 질서에 어떻게 하는 성도들이다? 상호간에 피차 복종하며 살아가는 성도. 그러니까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아주 조화롭게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가장 이상적인 지금 예배를 사도 바울이 그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에 수직적 표지와 수평적 표지도 사도 바울이 이 구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지금은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를 살펴봤죠.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자, 봅니다. 21절 봅니다. 19절. 수평적 예배죠. A. 29절 전반절. 수평적 예배. 서로 화답하잖아요. 그죠? 이 수평적 예배와 20절에 있는 수직적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어떻게 연관을 맺느냐? 서로 화답하잖아요. 19절 전반절에. 예배 시간에 드리는 이 화답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4가지 특징입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그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겁니다. 예전적 예배에서. 자, 삶의 예배 20절. 수직적으로 온다면 어떻게 되느냐? 감사하는데 4가지 요소로 감사를 합니다. 20절을 봅니다. 자, 화답할 때 4가지 요소였죠. 시와 찬송과 신령한 요소 노래들로 서로 4가지였죠. 하나님께 감사할 때 어떻게 감사하느냐? 범사에 첫 번째. 두 번째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 번째 뭐예요? 항상. 네 번째 뭐예요? 아버지께. 그러니까 이것도 정교하게 뭐예요? 대칭 구조를 이루는 겁니다. 수평적으로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자는 범사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는 자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9절 하반절 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대상이 누구예요? 주님이죠. 19절 하반절. 자, 21절은 대상이 누구예요? 서로 간에죠. 그렇죠? 자, 그러면 19절 하반절하고 21절도 정교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자, 봅니다. 19절 하반절을 보면 한 대상, 주님께 어떠한 것을 수단으로 주님께 행위를 합니까? 너희의 뭐래요?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통해서 주님께 나아가죠. 21절은 뭐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나아가죠. 이게 지금 서로 대꾸가 되죠. 자, 19절 하반절.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데 어떻게 나아가요? 노래하고 찬송하고 두 가지의 행위인데 하나의 행위를 드러내는 것으로 주님께 나아가는데 노래하고 찬송한다. 두 가지지만 결국은 뭐예요? 하나의 행위죠. 그래요, 안 그래? 그렇죠? 21절 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복종하는데 뭐예요? 피차, 너와 나죠. 너와 나가 복종하는데 이것은 피차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묶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19절 하반절은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고 21절은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고 뭐예요? 이렇게 대꾸를 이룬단 말이죠. 이렇게 복잡해 보이지만 정교하게 딱딱딱 악위가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만큼 시메트리, 대칭을 이루고 마치 퍼즐처럼 딱 맞아떨어지는 게 뭐예요? 성도의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고 성도의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가 전혀 틈이 있어요, 없어요? 완전히 하나의 완벽한 퍼즐처럼 딱 떨어진단 말이죠. 이게 뭐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이게 뭐예요? 성령 충만의 결과라는 거죠. 가장 성령이 완벽하게 충만할 때가 언제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죠. 그러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수직적 예배와 수평적 예배,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가 뭐예요? 완전히 조화롭고 일치된 예배로 나아갈 것이다. 그 예배를 맛보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우리의 교회에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5장 19절부터 21절에 나오는 뭐예요? 수직적 예배, 예전적 예배와 삶의 예배, 혹은 수평적 예배와 수직적 예배와의 상관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께 드려진 예배는 가장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는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가 될 것이고 수직적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관계뿐 아니라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도 예배가 되는 그 이상적인 나라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것을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와 삶 가운데 선취적으로 경험하며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21절을 통해서 삶의 예배와 예전적 예배, 그리고 수평적 예배와 수직적 예배가 얼마나 하나의 톱니바퀴와 같이 일치된 모습으로 조화롭고 아름답고 질서 있게 행해지는지를 살피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전적 예배가 약한 분들에게는 예전적 예배를 회복시키시고 삶의 예배가 부족한 분들에게는 삶의 예배가 성령 충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수평적 예배와 수직적 예배와 모든 예배가 조화롭게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고 또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와 성도의 사랑을 통하여 드러내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면서